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하는다 하는 자는 그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들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다 같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멘. 3절 봅니다. 3절 4절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줄로 알 것이요. 4절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도 아니요 예수님을 아는 자도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자도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자도 아니요 거짓말하는 자. 우리 말씀 속에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진실로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위한 기도를 다가 잠목소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이고 여러분 마음도 바쁘고 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그냥 증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그것이 누구 뜻대로는 안 돼? 사람 뜻대로는 안 된다. 오늘은 아주 이제 기본적인 것인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본만 지키고 살아도 그래도 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풍성한 추석을 보낼 수 있을 텐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그 기본에 가까운 삶을 살지도 못하기 때문에 참 불행하게 삶을 사는 사람들이 주위에 참 많이 있어요. 오늘 기본적인 거,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들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이사야 45장 18절 보면 사람이 거하여 살 수 있도록. 사람은 뭐 하려고 창조? 그러면 사람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면 요한일서 3장 12절 시작. 요한복음 3장 12절. 요한복음 3장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 내가 믿는 게 땅의 일. 예수님이 무슨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땅의 일을. 땅의 일을 보는 걸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이야기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벌쩌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 그 주님.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로 보면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낼 테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라. 우리는 주님을 날마다 보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보고 살지 못하고 사람 말 듣고 목사 말이나 듣고 뭐 사람이 써놓은 어떤 책이나 보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려고 어디 계명을 지키고 살려고 막 몸부림을 쳐.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순종하고 살려고 막 노력을 하고 주님을 보지를 못하니까 땅의 일을 모르니까 땅의 일이 뭔 거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게 하나님의 자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생명이 자라도록 해가지고 그 자녀들을 하늘로 옮겨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가지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될 일이 하늘나라에 있어. 이 세상은 하나의 모형이고 모형이고 진짜 우리가 살아야 될, 진짜 우리가 가서 경영해야 될 기업이 베드로 1장 3절 4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시작. 찬송을 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살만 나게 하시고, 그 다음 봅니다.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죠. 이 하늘나라의 그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영광스럽다. 그러면 에베소 1장 18절 보세요. 에베소 1장 18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너희 시작.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주시고, 하늘나라의 영광이 없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오늘 추석인데, 오늘 그래도 추석이잖아요. 추석날 내가 저는 이 집회 끝나자마자 바로 비행기 타고 바로 올라가가지고 우리 이현재 목사님 비행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바로 수지로 내려가가지고 수지에서 외국인들은 이제 추석을 고향을 못 돌아가니까 외국 노동자들을 내놓고 오늘부터 집회하는데, 하늘나라에 그 상급이 없으면, 하늘나라가 없으면 내가 못 하려고 그런 짓 그러래. 뭐 하려고 그런 짓 그러겠어요. 그 나라가 있다 그 말이. 여러분과 나에게 물려줄 그 나라를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에 준비해 놓으시고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지고 다른 건 안 해. 자녀로 나와서 여러분들을 무슨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뭐도 물론 그것도 해주시지만 목적이 뭔 거는 여러분의 생명을 잘하도록 하는 거예요.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것이 목적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여러분들이 자라는데 모든 목적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께서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이 목적이 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뭐 사업이나 잘 되게 하고 예수님 이용해가지고 자기 가족들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고 하고 예수님 이용해갖고 새끼들 학교 학교 가도록 그러지 우리 주님이 좀 우리 하영이 합격 좀 시켜줬으면 쓰겠는데 10월 5일날에 첫 시험이래. 10월 5일날 첫 시험. 한 명 뽑는데 한 명 뽑는데 120 몇 명이 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해줘야 돼. 그런데 목적이 그것이 되면 안 된다 그래. 목적이 뭔 거는 우리의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서 하늘나라에 있어야 돼. 하늘나라. 우리 생명이 자라남에 따라서 그날 어떤 자에게는 10곡을, 어떤 자에게는 20곡을, 어떤 자에게는 이렇게 각각 그 기업의 분량이 결정이 된다 그 말.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뭐 때문에 사는지를. 예수를 믿어도 그 목적을 모르니까 예수 믿고 무슨 복받는다 해가지고 뭐 건강, 물론 그런 것은 생명이 자라나면 생명 안에서 우리가 뭔 노릇한다?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면 그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무릎 꿇게 돼 있어. 그 생명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 이름. 예수란 이름 앞에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요.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 생명을 움직여야지. 먹고 움직여야지.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 따라 움직일 때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살 때 생명이 막 자라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그 너희가 생명으로 살면, 다시 말해서 예수 이름으로 살면 무엇이든지 가면 무엇이든지, 생명이 목적이 되어 살면, 예수의 이름이 목적이 되어 살면, 생명이 네 기업이 되어 살면, 예수 이름이 네 기업이 되어 살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적이 빗나가 버렸어요. 죄가 뭐가 죄예요? 목적에서 빗나간 것이 죄에 빗나간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여러분의 거듭난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천국의 성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에다가 양식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 생명에다가 양식을 공급해서 그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니까, 양식을 먹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번 추석도 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성전 삼고 여러분 안에서 성령으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만나는 형제들에게, 부모님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의 이름이나 그리스도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생명이나 다 같은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지.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생명으로 살려고 하니까 어렵지.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맨 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고, 죄에 안 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산다 그러면, 죄에 안 지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무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살면,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살면, 순종이 다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계명이 다 지켜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순종이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면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듭 태어나는가?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한번 보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어떻게 태어난 줄 몰라.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내 죄를 십자가에 피를 죽어서 믿습니다. 하고 혀가 랄랄랄랄 하면 뭐예요? 성령 받았다고 그러고 성령 거듭 태어났다고 그렇게 거짓말로 마귀가 막 속여버린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특별히 목회자들이 그 마귀에게 속고 사는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글쎄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시는 거는 실제로 간념이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은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 낳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낳아야 돼. 여러분 안에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돼. 실제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 여러분의 성령이 계셔야 돼. 너희 믿음을 스스로 시험에 확증해 보라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것을 네 스스로 목사가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같구나. 그게 아니고 네 스스로 네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신 생명을 먹고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갖고 난 다음에 주님이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신 그 주님을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네 믿음은 뭐야? 헛것이 헛것.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가?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8절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면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우리 성경으로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많은 피조물들 중에 우리를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무엇으로 낳았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어. 저 진리가 뭔 거는 에베소 1장 13절 보세요. 에베소 1장 13절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우리를 무엇으로 낳는다고? 진리로 진리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 낳는 거예요. 저세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세요. 공동번역으로 빨리빨리 봅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종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작 우리가 전하는 소위 어리석다는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복음을 믿으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부를 적에 무엇으로 부르는 거는 복음으로 불러. 무엇으로 부른다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 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를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기 위해 우리를 무엇으로 불렀어요? 복음으로 불렀어. 복음으로. 그래가지고 성령께서 이 복음을 가르친다고 말이에요. 이 복음을 가르쳐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는 거예요. 봅니다. 골로새 1장 6절 봅니다. 골로새 1장 6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시작. 그 복음은 여러분에게 전해져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듣고 그 참뜻을 복음에 대한 참뜻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열매가 뭐예요? 씨로 심어가지고 열매를 우리가 자녀로 거듭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열매를 맺으며 퍼져나갔습니다. 사실 복음은 온 세계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면서 퍼져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성령이 뭘 가르쳐가지고 복음을 가르쳐가지고 우리를 거듭 낳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몰라버리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수가 없어. 랄랄라 한다고 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무슨 귀신 쫓아낸다고 해서 귀신 그런 거 쫓아내는 거 이런 권세 이런 행하는 것은 우리도 여러분도 다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지만은 그건 무당도 다 해. 무당도 다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복음을 하래. 복음을.
우리가 성령이 복음을 가르쳐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신다 그러면, 그럼 저 복음이 뭘까? 저 복음이 뭔 거는 로마서 1장 1.4절까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 바꿔서 더 달려보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어. 복음으로 구원하실 계획을 세웠다는 이야기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실 계획을 세웠다는 이야기랑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조금 전에 무엇으로 우리를 불렀어? 복음을 불렀는데,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셨어. 예수를 부르셔가지고 성령이 누구를 가르쳐? 예수님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낳으신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가르쳐가지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가르쳐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예수님이 뭘 가르치는가? 두 가지 걸 가르쳐. 두 가지 것. 하나는 예수님의 형상을 가르쳐.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쳐. 예수님 형상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와가지고 천국으로 와서, 천국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왔어.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어? 아버지가 계셔가지고 아버지의 하실 일을 보여주고,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에 아버지가 하실 일을 보여주고, 아버지는 사랑이구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를 사랑하게 돼. 오직 아버지를 예수님은 사랑했어. 사랑해가지고, 사랑하니까 아버지는 머리, 자기는 몸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았다고 말이에요.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으로 살았어. 말해나 이래나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았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분의 일을 보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오직 그 아버지를 사랑했어.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니까 아버지가 주신 말씀,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야. 그리고 이렇게 살도록 이제 너희가 말하나 이르나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나 이르나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신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예수님이 바로 그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를, 여러분과 나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가지고 우리를 성전 삼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뭘 주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직 내가 천국이 되었으면 천국 복음을 믿어가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성령이 예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보세요.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해. 이것만 하고 내가 딱 마칠게. 그러면 성령께서 그렇게 예수님의 형상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쳐 줘가지고 우리를 천국으로 나와가지고 예수님처럼 살도록 말하나 이래나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 이름으로 살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다. 그렇게 살도록 성령님께서 가르치는데 무엇으로 가르치는가? 이것이 문제예요. 그 성령이 그렇게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성령님이 누구를 가르쳐 주시는데 뭐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시려고. 근데 무엇으로 가르치시는가? 다시 야고보서 1장 18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8절 보니까 시작. 그 조물 중에 우리를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무엇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친다고 그래요. 말씀으로. 잘 들으세요. 무엇으로 가르친다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무엇으로 가르쳐? 말씀으로 가르쳐.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께서 복음을 말씀으로 가르쳐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신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예수님을 가르쳐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는 것인가? 이것만 오늘 딱 깨달으면 돼요. 오늘 이것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수님을 가르쳐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낳으시는 것인가?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천천히 읽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다 말씀으로 지어졌어.
하나님의 자녀도 무엇으로 낳는다고? 말씀으로 낳는데, 보세요. 어떻게 말씀으로 낳는가? 4절 보면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안에 뭐가 있어? 생명이. 자, 성령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우리들한테 가르치니까. 말씀 안에 뭐가 있어? 말씀으로 말씀 안에 뭐가 있어? 이 생명이 뭐요? 사람들의 빛이요, 빛. 이 생명이 빛으로 뭐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다가 쫙 비친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봅니다. 천천히 어제 약간 홀링이 난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을 하시던 그 하나님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다가 무엇으로 비춰? 말씀으로 비추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이요, 성령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뿐이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뿐이요,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는 그걸 이야기를 들었을 뿐인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신비한 일이 벌어져. 성령이 주님의 그 빛을, 사랑을 내 마음에다 쫙 비춰. 비춰지니까, 마음에 비추니까 거기서 그 빛이 생명이에요, 생명. 마음에 비추니까 거기서 주님의 생명이 잉태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잖아요. 이런 밭에도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 거가. 근데 빛이 쫙 비치면 거기서 풀이 나오고, 호박씨가 숨어있으면 호박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또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어? 생명이 있어. 생명이 빛으로 비춰져,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음에 생명이 잉태돼가지고 생명이 잉태되기 시작한다고 말이에요. 계속해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님은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또 책찍에 맞으시고 가난하게 사시고 마귀의 권세께서 이 주님의 사랑을 성령께서 가르치니까 그 말씀은 계속 비춰지니까 생명이 거기서 자라나.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요한복음 1장 3절 다시. 요한복음 3절 봅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다음 5절 보세요.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는데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빛을 알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 속에 생명이 있음을 알지를 못한다.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그 말씀 안에가 생명이 있음을 마귀는 모르는 거예요. 9절부터 봅니다. 9절부터 봅니다. 시작. 9절부터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 참빛이 말씀이에요. 말씀. 성령 입에서 나오는 말씀. 말씀이 비추는 빛이 있었나요? 그 다음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그 말씀을 빛을 생명을 계속 비추는데도 세상은 알지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못 알고. 그 다음부터 11절 시작.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들이 영접을 안 해. 그 빛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니하였으나 12절 천천히 시작. 영접하는 자, 무엇을 영접하는 자? 그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내가 이제 영접하는 자, 예수님하고 내가 함께 살아있다고 영접하는 자들은 그 생명이 이제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가지고 뭐가 생겨? 그 이름이 딱 생겨. 이름이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으로 딱 생명으로 이제 그리스도 형상이 딱 이루어진다 그 말이야. 다시 보세요. 우리를 어떻게 거듭 나가시는가? 성령께서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무엇으로 가르쳐? 말씀으로 가르쳐.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그 사랑을, 빛을 내 마음에다가 쫙 비추니 내 마음으로 깨달아진다 그 말이야. 그러면서 거기 생명이 잉태가 돼야 계속해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영광의 빛을 내 마음의 말씀으로 비춰주니까 생명이 자라가지고 뭐가 이루어져? 그리스도의 형상이 딱 이루어져. 그리스도 형상, 내 안에서 그리스도 형상이 딱 이루어져. 갈라디아 4장 19절 보세요. 갈라디아 4장 19절 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딱 이루어지니까 성령으로 딱 거듭난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말씀을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빛을 뿌리고 빛을 생명으로 조그마하게 씨로 말씀으로 심어가지고 이것이 계속 자라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자라야 돼.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형상이 뭘까? 예수의 이름이에요. 이름,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 그렇게 딱 자라나면은 뭐야? 딱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 형상으로 태어날 때 봅니다. 이제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보세요. 그 모습, 어느 정도 자란 것이 형상인가 봅니다. 어느 정도 자라야지만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인가.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갔을 때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좋은 씨를 뿌렸어. 이제 뿌려가지고 열매가 돼야 돼. 열매가 돼야 되는데 30절 봅니다. 30절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걷어 버려 다른 쌀을 울고 곡식은 뭐야? 그러니까 씨가 뭐가 돼야 돼? 곡식이 돼야 돼. 곡식 때문에 저 곡식이 바로 뭐예요? 그래서 형상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형상이 이루어져야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으로 제일 처음에 빛으로만 있는 것은 생명이 없어. 생명이 잉태되는 거지. 그래서 계속 성령이 말씀으로 빛이 비춰져갖고 생명이 자라가지고 뭐요? 곡식이 돼야. 할렐루야. 이제 성령으로 딱 거듭 태어난다 그 말이야. 태어나는 것이 무엇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곡식이 돼야 뭐요? 태어난다 그 말이야. 사람도 똑같지 아니야. 아저씨 남자의 씨가 주머니 속에 들어가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조그마한 것도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그 안에서 뭐요? 자라나가지고 아이의 형상을 딱 가져야 태어나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 말이야. 태어날 적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야. 태어날 적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예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예수 이름을 갖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 아직 뭐요? 태어난 자가 아니야. 잉태되어 있을는지를 몰라. 다시 봐. 다시 마태복음 13장 30절 봅니다. 30절. 곡식은 뭐야? 내 곡간에 넣으리라. 자, 그 곡식이 어떤 곡식인가? 31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갔을 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그다음 32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에 새들이 와서 저렇게 자라나야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자녀로. 새는 뭐예요? 씨를 심었어. 씨를 심으면 새들이 와서 막 쪼아먹으려고 그래. 온수. 그 온수들이 뭐예요? 생명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딱 가지면 그 원수들을 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을 정도로 예수의 이름을 가져야 뭐요? 가지고 딱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아직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예수 이름을 갖고 있지 않다면, 생명을 갖고 있지 않다면 거듭 태어난 자가 아니요. 거듭 태어난 자에게 주어진 계명이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이 뭡니까? 새 계명이 요한일서 3장 23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 주님 그 이름으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태어날 적에 그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이름이 없으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보세요.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시작. 또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뿌렸어. 무엇으로? 말씀으로 뿌렸어. 뭘 뿌렸어? 복음을 뿌렸어. 복음이 누구라고 했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형상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치고 그렇게 뿌려 씨를. 그 말씀 안에가 생명이 있다니까. 생명을 마음에다 뿌렸어. 뿌린 것 같으니 그 다음 번 26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나야 돼 이제.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씨가 곡식까지 자라나야 돼. 곡식이 자라나면 그 다음 법이다. 그 다음에 29절.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열매로 익어야 뭐야? 딱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열매가 어떤 모습 정도로 익어야 되는가? 그 다음 절 보세요. 30절.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까? 또 무슨 비유로 나타냈고? 31절 시작.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 다음 보면 32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그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새는 뭐요? 원수요, 원수. 예? 원수. 자기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자기가 그런 사람들은 뭐요? 품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님이 내 안에서 뭐요? 자라도록 해가지고 생명의 곡식을 자라도록 해가지고 그 예수의 이름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때 천국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태어나는 거야. 예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 말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의 기업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마음을 공급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저 뒤에 앉아 있으니까 기곤이가 분명히 승희한테 뭔 잘못을 했어요. 승희가 딱 앉아 있는데 뒤에 기곤이가 딱 들어와서 앞에 앉으니까 벌써 인상을 빡 쓰더라 그렇게. 뭐라고? 근데 싸울 수 있어, 나올 수 있어. 근데 뭐요? 우리는 자기 감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마음으로 살아야 돼?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번 추석이 어떤 추석이 돼야 돼? 이번 추석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천국으로 거듭 태어난 자들이라면, 주님이 주신 그 마음,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공급할 수 있는 추석이 돼야 된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의 마음을 나타내고 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성전 삼고 계신 주님이 주신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곧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뭘 지켜야 돼? 새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야. 계명이라는 것이 뭐예요? 주님이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는 거예요. 승희야 오늘 그렇게 해라. 예? 그렇게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들이 세상에 섞여 있다면 그들은 뭐 어떤 유치에 있든지 간에 돈을 가지고 있든지 뭘 많이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어떤 유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뭐야? 강도 만난 자들이야. 그들은 자기들이 강도 만난지조차도 몰라. 자기들의 영혼이 지금 망해가고 있다는 것도 몰라. 상처가 찢어지고 있는 상태인지도 몰라.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는지조차도 몰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것까지는 속은 것처럼 마귀의 거짓 아비한테 속고 살고 있다는 말이야. 강도 만난 자들한테, 어두움에 붙잡혀 있는 자들한테 빛을 너희가 세상에 비치지 않느냐. 빛이라 그 말은 뭐요? 참 예수님만 빛이요.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라 그 말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이나 일이나 예수 이름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새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셔. 나는 이번에 이번 이제 4주째인가 3주째 집회하면서 말씀을 보다가 그 전에 그렇게 많이 보고 많이 강의를 했던 내용인데도 이번에 그 말씀 보고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 방에 가서 나 푹 울었네. 저녁 한 1시쯤 2시쯤에. 주님의 말씀에 너무나 내가 은혜에 감사해서 수갈성 여인의 이야기예요. 수갈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수갈성 여인은 믿음이 좋은 여자예요. 정말 거룩한 여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야곱의 우물을 먹으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남편이 죽고도 또 동생 들어가고 죽고 또 들어가고 예수님 오시는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몸부림을 쳤던 여인. 그러게 예수님 그를 찾아간다 그러면 찾아가서 네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죠.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니 그 물 나한테 주시오. 이 섬에 다시 샘물길로 오르지 않도록 그 샘물을 낮추라 그러니까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남편이 없습니다. 맞다.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한테서 너는 뭐요? 씨를 받지 못했다. 그렇게 그 여인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를 딱 알아맞히니까 당신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는 지금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당신네도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합시다.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요한일서 4장 21절, 요한복음 4장 21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1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믿어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새 언약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지고 옛사람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지고 우리 안에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너희들한테 이루어줄 테니까 믿으라 그 말이에요. 다시 21절 다시 보세요.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 다음에 22절 공동번역으로 보세요. 공동번역으로 보면 너희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배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분을 잘 알고 있다. 예수님은 예배드리는 하나님 알고 예배드려. 우리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물론 그런 과정을 거칠 수도 있겠지만은 진정한 예배는 뭐예요? 예배드리는 분을 알고 그분이 주시는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아는 분의 예배.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아니 우리 성경으로 보면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하나니 이런 구원 유대인 남일. 그 다음 보면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원하니 곧 이때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 예수님 뭐하러 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 그 말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를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쳐준 거예요. 성령이 누구를 가르쳐? 내 안에서 예수님을 가르쳐준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 성령이 가르침을 받고 예배드리는 걸 뭐라고 그래? 신령한 일. 성령이 누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니까 그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빛을 성령이 내 마음에 쫙 비춰주니까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서 우리를 천국으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알고 예배드려요. 알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예배뿐만이 아니고 모든 우리의 삶이 신령과 진정한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가르침, 이 성령의 예수님의 가르침 받고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다가 비춰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반드시 주죠.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자들은 이제 그 생명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생명,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명,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마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봅니다. 요한일서 3절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내가 준 내 마음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고 하나님을 안다고 그럴 것이고 그 다음 보면 4절 저를 하나님을 아느라 예수님을 아느라 하고 주님이 주신 마음이 없으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생명을 태어날 때부터 뭐요? 그 계명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태어나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예수 이름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자요. 태어난 자도 아니고. 그런 자들은 다 어떻게 살아? 자기가 죄 안 지려고 막 노력을 해. 계명 지키려고 막 노력을 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막 노력을 해. 이런 자들 다 마귀 새끼들.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옛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야.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오직 의인을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새 계명을 지키고 새 계명.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8절부터 보세요. 8절부터 오늘 보면 8절 봅니다. 8절 시작.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왜 새 계명을 쓰는 거? 이제 너희가 내가 주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 말이야. 새 계명이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니까 예수 이름으로 살아라. 왜? 성령으로 이제 너희 안에서 빛이 비치기 시작하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기 시작하니까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다시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저에게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9절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령께서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의 빛을 마음에 비춰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고 하는 자가 형제를 미워하면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10절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없으나 그 다음 11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하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소리를 말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리를 말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살든지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든지 주님이 날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을 내 마음에다 날마다 비춰 날마다 지금도 비춰주시고 조금 전에도 비춰주시고 앞으로도 비춰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보고 사는 거예요. 영광의 얼굴이요. 고린도서 3장 18절 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가르치고 우리가 뭐예요? 그분의 모습으로 변한다. 그 말이 뭐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나님 생명으로 태어난 자도 아니에요. 태어날 적에 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3장 12절이 결론이야. 벌써 요한일서 3장 12절 보고 마칩니다. 3장 12절 시작. 요한일서 2장 12절. 2장 12절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없으면 너희는 아직 죄의 사함을 받은 자가 아니다 그 말이야. 물론 순간순간 제 이름이 사라질 수도 있어. 그러나 뭐요? 뿌리는 항상 있어. 금방 어둠 속에 들어갔다가도 뭐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또 나오면 뭐요? 또 다시 빛 가운데로 그리스도의 저 이름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니까 저 이름이 없으면은 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다니까. 이름이 생명이요. 태어날 적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 말이요. 그 말이 뭐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 말이요.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에서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태어난다고. 태어날 적에 그런 구조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적에 예수 생명으로 태어날 적에 그렇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나왔어? 말씀으로 나왔어. 말씀으로 누구를 설명해 갖고 예수를 가르쳐가지고 가르치니까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빛을 여러분 마음에다가 쫙 비치니까 빛 안에 뭐가 있어?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에요. 생명이 거기서 뭐요? 이제 잉태돼가지고 싫어. 그래 그게 뭐요? 이제 계속 빛을 말씀을 먹으니까 뭐요? 생명이 자라나가지고 어디까지 자라나? 그리스도 형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그 형상이 바로 뭐요? 예수 이름을 가질 때까지. 예수 이름을 가져야 죄사함을 죄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더러운 육신의 생각이 다 사라진다 그 말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게 우리가 이제 이번 추석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추석. 예수 말에나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만 살시기를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래.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살면 결국 하늘을 위할 것이나 아래일 것이나 땅에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